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기도 가운데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교회에 어떤 분을 처음 만났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얼굴 까맣네요 그래요. 탔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나는 까맣게 탔구나. 제가 이건요 여러분에게 피자 한 판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얼굴 좀 피라 말이요. 얼굴 펴요. 피자 먹고도 못 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지나고 한 주간 사셨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삶에 어려운 문제들,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감사는커녕 불평하는 삶으로 자꾸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돼, 어려운 일이 생겨,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흔히 인생 속에 큰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랬습니다. 이 제목은 찬송가 432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풍랑 또는 광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그 길에 때로는 풍랑, 이 풍랑이 심해져서 광풍이 되어지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이제 비우고 어제 내려왔더니 이제 이야기해오는 보고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감사한 일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더 많이 들려요. 어떤 가정은 원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 교통사고 속에 오중추돌을 만나가지고 두 부부가 지금 입원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원치 아니하는 진리병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풍랑이지요. 또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풍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풍랑 만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염려, 근심, 절망,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만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은혜와 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던 풍랑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 요나가 만났던 풍랑, 많은 풍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겪은 풍랑,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과 큰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처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무사히 건너가게 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대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에도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보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풍랑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풍랑을 얼마든지 들어가지 않고 피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풍랑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본문 쭉 올라가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이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선주와 선장이 말하는 것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지금 바다에 배를 띄우는 거, 이번에 이 항해는 위험하다.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죽을 수 있는, 이건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여 가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선장보다 선주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배국의 백부장이거든요. 아마 물어봤나 봐요.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선장, 선주, 나머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 땅 위에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빨리 배를 띄워서 로마로 가서 내려놓고 다시 와서 또 나르고, 그래야 돈이 되는 것이니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백부장은 뭡니까? 지금 죄수, 바울을 비롯해서 몇 명의 죄수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생각하기를, 아, 바울이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재판받으러 가는 거,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꾸 시간을 끌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예, 선주와 선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 지식,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됐고, 얼마든지 폭풍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자원에서 들어가는 꼴이 되어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던 화물도 전부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해야 되고, 목숨도 위태롭게 되어지고, 이건 뭐 배도 다 절단나고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만나는 풍랑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아멘. 뭐와 무엇을 앞세우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먼저 앞세우고 쫓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큰 풍랑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추수감사절 끝나면 바로 한 주간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늘 기도 주간으로 해서 성산에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을 모두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 새로운 해의 출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지요. 하나님, 내년의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해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내해야 될 어떤 그 큰 말씀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죠. 2, 3일까지는요 혼동스럽고 떨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몇 날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번에도 한 수요일날까지는요 참 번민스럽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 마음속에 강한 영적인 그 인사이트가 오는데, 예배다. 아멘. 예배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배는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고요 수도 없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어라 그러시더라고. 소리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예배다. 그래서 제가 얼른 노트에다가 썼어요. 예배다. 다자에 쭉 그었어요. 그랬더니 끌지 말고 끊어라 그러시더라고. 아니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배다가 아니라 예배다 이러잖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다 있다. 아멘. 예배에 다 있다. 아멘. 저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품고 내려왔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풍랑 속에 들어간 것은 자기들의 지식, 뱃사람들 아닙니까? 뱃사람들,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경험,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질, 이걸 먼저 앞세우고 기도와 말씀하는 바울의 말은 뒤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지금
출항을 해가지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았다. 더 많았다. 다시 말하면 다수에 의해서 가는 길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요. 다수결로.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예수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풍랑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느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많은 곳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수결로 얘기한다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에 850대 1이네요.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에 의하면 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는 져야 되는 것인데 승리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보면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진리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야 됩니다.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옳았습니까? 저와 같이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12월에 은퇴를 넣으세요. 한 달 남았네요. 교회 앞에 그랬대요. 나는 관여하지를 않을 테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후임자를 모십시오. 그랬더니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한 100여 명이 지원을 해왔대요. 거기에서 6명을 추려가지고, 이게 목사님들이지요, 한 주에 한 번씩 주일날 강단에 이렇게 세워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투표를 내서 다수결로 뽑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보이지 않게 죽이는 것이다. 저는 100번 동감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숫자, 다수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생활이 바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설교 한번 듣고 뭘 알아서 뽑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선택받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기도하는 목사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나는 마음이 짠하고 아픈지. 투표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지만, 알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내가 투표하여 모셨으니 마음에 안 들면 투표해서 내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다수에 의한 교회의 운영 속에 무너짐이 이 지경까지 온 요인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남풍이 어떻게 불었대요? 순하게 불었대요. 그랬더니 뜻이 이루어진 줄을 알고, 아, 그러면 그렇지, 바울 너 이놈아 기도한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슨 피해는 무슨 피해, 바람은 무슨 바람,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남풍이 잘 불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는 풍랑이 되더니, 이것이 광풍이 되더니 이제는 배를 삼키게 되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간 그 돈 되는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되고, 생명이 위기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고 배는 깨질 위기에 이르는 이 험난한 생활, 그리고 밤과 낮이 보이지 않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이런 날이 몇 날 며칠을 계속될 때 이들은 아마도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기도 생활이 되어지지도 않는데,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까? 사업도 잘 됩니까? 문제가 없이 순풍 남풍이 부는 것처럼 뭐 여의합니까? 형통합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나운 사자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남풍이 불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는 광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낚시를 해봐요. 처음부터 작대기 들고 낚싯대 들고 투들고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잡힙니까? 혼비백산 도망가지요. 살포시 꼬시한 좋은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잘 됩니까? 은혜가 아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축복이 아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라요.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하면 때려야지요, 혼내야지요,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잘못되든 빗나가든 그대로 둔다, 이거 사랑입니까? 포기한 것이지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경험과 지식과 물질을 앞세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다수의 의견을 쫓아갔다. 세 번째, 일시적인 형통에 도취돼서 그럴듯한 것에 도취되어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파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배에는 37절에 보니까요, 몇 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다. 굉장히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예요. 거기에는 화물뿐만 아니라 관광 유람선 같이 또 로마로 가는 이런 여행객들도 있고 죄수들도 몇 명 있었다. 그리고 276명이 탔다. 그런데 똑같은 풍랑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 빼놓고 275명은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으로 그 모습을,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랑만 바라보고 파도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담담합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서 이제 입에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파도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백내장, 영적인 녹내장의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저 새로운 세상의 최 원장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백내장, 녹내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들만 들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풍랑 속에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파도를 밟고 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파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파도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안 된다, 끝났다, 세상이 소망이 없다, 세상 소리만 들려올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전능,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풍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풍랑은 만나서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사히 로마에는 도착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 뒤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일반 힘이 없는 평 백성들은 면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왕궁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고위 관리들만 가능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대전도자라고 불리는 바울이 우리나라 감옥에 갇혔다, 소문이 들리니까요, 고위 관리들이 감옥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려고.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로 변화되어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급속히 이 복음이 로마 땅에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이 풍랑의 결과가 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거대한 나라를 복음으로 뒤집는 능력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들이 있다. 이 풍랑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들,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풍랑 뒤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더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더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보니까 1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